17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만 합독하고 앉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아멘. 남아지기 전에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약속.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절대로 깨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정말 믿을 만한 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이해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자녀들에게 반드시 특별히 이 시대에 가르치셔야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약과 언약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계약은 상호의 이해관계와 조건이 충족될 때 맺어지는 합의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파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언약은 상황에 관계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은 기간이 있고 언약은 영원한 겁니다. 계약은 깨어지기 전까지만 유효하고 언약은 죽음이 그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꼭 그러잖아요.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나눌 때까지 사랑하겠다. 이렇게 언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가정이 안 지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해놓고 안 지켜요. 그래서 이혼하고 불행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약속과 헌신의 관계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헌신과 약속은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헌신이 부족하면 상대방을 위한 배려와 사랑이 사라져버리고요. 약속이 약해지면 관계의 지속성에 대하여 신뢰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언제나 헌신과 약속, 이 균형을 이루며 관계를 지탱해야 아름다운 가정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청년 수련회를 그냥 수련회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깊이 주는 게 있어서 이 아이들을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가정 생활에 대해서 내가 평생 사역을 했던 건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그 생각을 깊이 했어요. 요새 이제 우리 청년들 서로 사귀는 애도 있고 또 결혼 약속한 애들도 있고, 그래서 쟤들이 저 상태로 지금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한마디로. 그래서 제가 데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은 뭔지, 행복한 가정 생활은 어떻게 진짜 해야 되는지 준비를 시키기로 결정을 했어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에게 헌신하고 약속을 지키며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서로를 통해 성장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며 결정적으로 두 사람의 사랑이 점점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연애가 뭔지도 몰라요.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청년이 모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연애에다 뭐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심지어는 자살하는 청년들까지 봤습니다. 헌신과 약속이 있는 결혼은 마치 잘 세워진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만 불행한 결혼을 행복한 결혼으로 변화시키는 열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성도의 영원한 언약을 남편과 아내 결혼 언약과 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우리들 성도, 영원한 언약의 관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줄 아세요? 가룟 유다가 배반했어요. 자살했어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 받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요. 그리고 다 생명 바쳐요. 죽기까지 사랑해요. 주님.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와의 언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요, 하나님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는 언약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례 받을 때 그 얘기해요. 세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라고 잘 생각하라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식을 했으면 여러분 점점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언약을 잘 모르니까 연애할 때만큼도 못 사랑하고 살아가요. 연애할 때는 참 좋았는데 결혼식 했더니 아니래. 이건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 알은 것이에요. 연애가 뭔지도 모르는 거고 결혼이 뭔가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깨닫게 하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 적극적으로 보내세요.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은 초청하세요. 친구들 초청해서 정말 여러분의 친구들이 앞으로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또 결혼생활을 해야 될 텐데 정말로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의 가정교사는 성령님입니다. 팀 헤브라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을 이제 주제로 이번은 이제 강의를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이 결혼에 대한 누트 함스 콜빈의 아름다운 시를 거기 기록해 놨어요. 결혼은 당신이 나의 몸을 이루고 내가 당신의 몸을 이루는 것.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고 함께 걸어갈 것이다. 결혼은 불완전한 존재인 부부가 완전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끝까지 가정을 세워나가며 서로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결혼과 사랑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영원한 언약,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영원한 약속을 주시는지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다윗이 자신의 소원을 아뢰는 말씀이에요. 1절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노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다윗이 양심의 가책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궁궐을 잘 짓고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단이 2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세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도 이 왕의 마음이 참 좋은 마음입니다.
예, 나는 백향목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이 거할 성전을 건축하자. 그것은 참 선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시지요. 이렇게 이제 나단 선지자도 왕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관심은 나의 자신의 안위에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고 잘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우리와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철든 자식입니다. 애들이 철들었냐 철들지 않았냐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아는 아이는 철든 아이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아이는 청년이라도 아직 철들지 않은 아이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내가 알듯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알아야지 이게 신앙이 철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올시다. 여러분 나이 먹었다고 철듭니까? 쉬운 먹어도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오래 예수 믿었다고 철든 건 아니올시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철든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철든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 좋은 마음을 거절하십니다. 그게 3절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4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아닌데 다른 곳에 이유를 얘기합니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안 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있는 말을 거절했습니다. 참 좋은 마음인데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잘 수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언제나 내 생각, 하나님 생각, 마귀 생각. 그래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성경 왜 보십니까? 기도 왜 하십니까? 잘 분별해서 선택하려고 성경 보는 겁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하는 만큼의 행복을 누립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하는 만큼의 행복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못 누린다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안 주는 것이 절대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대표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밝히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22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말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께 대들었다고 써 있습니다. 2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저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잘 적으십시오 그러겠습니까? 우리도 저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언제나 세상 일들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건 뭐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야 나 따라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나의 최종 결정의 여러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선택하고 어떤 거 결정하고 삽니다. 날마다. 첫 시간부터 결정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새벽 가서 새벽 예배 할까? 새벽 예배 안 할까? 피곤하니까 그냥 작가 일어나서 한번 가볼까? 이 생각 날마다 하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할 거예요. 우리의 최종 선택은요, 결정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써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반석의 인생을 지기 때문에, 정말 영원히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로 다 살아갑니다. 근데 다 똑같이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 참으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만났으니까 자식 낳았으니까 그냥 사는 부부도 있고요, 이혼하는 부부도 있고요. 실제로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행복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안 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어떻게 아세요? 열매로 압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뭐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절제도 없고 지 감정대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 압니까? 성령의 열매. 아까 우리 새신자가 간증했는데 저는 이런 간증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요, 내 아내가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인다고, 그래서 내가 더 아내를 사랑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 아내도 나를 따라서 교회 올 것 같다고. 여러분 이게 간증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아내가 그런다고, 당신 예수 믿더니 진짜 많이 변했다고, 나한테 잘하는 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고, 이러면 그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것도 없다, 뭐 교회만 다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아내 입장에서는 뭐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가?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뭔가를 여러분은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여러분 기도했다고 꼭 성령 충만해지는 거 아니올시다. 새벽 예배 오면 다 성령 충만해져야지. 그러면 그거 아닙니다. 새벽 예배하고 가서 남편이 좀 마음 속상하게 했다고 예를 들면 한바탕 해붙였다, 그게 무슨 성령 충만함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최종 선택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 네 마음은 참 좋은데 안 돼.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다윗은 이것을 수용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참 큰 축복을 주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다윗에게 주신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5절부터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오게 한 날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잖아요.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6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리라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7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양치기였지 않냐 너 보잘것없는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크고 강하고 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주권자, 너 보잘것없는 양치기. 어떻게 보면 네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너는 양이나 치러 가 있어 그랬던 다윗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주었다는 것이에요. 8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을 다 없애줬잖아.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이러한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가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보잘것없는 양치기 목자, 그를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존귀하자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딱 읽으면 부모가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우리 아들을 이렇게 키워주세요. 제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도록 제가 신앙생활 잘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도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었으면 그래야 내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줬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9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10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왕조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일할 때에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더 열정적으로 여러분 항상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보다 자기 백성의 안정과 안식을 언제나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저녁 먹기 전에 혹시나 시장을 갔다 오면 나 맛있는 것만 사야지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족들 맛있는 걸 해줄 수 있을까? 내 남편과 아이들에게 좀 어떻게 먹을 것을 해줄까? 모든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부모님들이 되세요.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기도를 쌓으시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솔직히 있으세요? 그럼 왜 기도 안 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힘으로 해보실래요? 그렇게는 절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자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럼 그걸 잊지 마세요. 자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건 원함만 갖고 돼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인생은요. 근데 주님은요, 기도하면 해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안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초래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 기도하세요. 그게 해답이에요. 기도가 해답이라고요. 하나님 일하세요. 기도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먼저 생각하듯이 하나님의 집을 향한 다윗의 열심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고 높고 기품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를 영원히 잘 살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열심이세요. 이 열심을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우리를 정말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생각해 보면 언제나 주님을 향한 내 헌신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크고 높아서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시편의 반까지를 써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볼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가. 11절, 내 생명의 여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죽는다는 얘기죠. 내가 내 뒤에 내시고 내 아들 중에 하나를 세우고 그날을 견고하게 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언제나 다 가요. 나이가 드신 분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저 약속 여러분도 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내 뒤에 내시, 네 아들, 네 손자, 네 딸들,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12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건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원히 견고한 삶을 주시기를 원해요. 영원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영원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 오늘도 하루 종일 준비했거든요. 기도하면서. 지금 원고 마련하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알아져요. 하나님이 참 우리 청년들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이루기를 원하는구나. 눈물 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도하거든요. 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 청년들 이 은혜를 주세요. 청년들이 이제 가정을 이룰 텐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만들거든요. 그런데도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저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어요.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이게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인재를 그에게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집은 천국. 우리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하여 가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네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난 그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14절,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단이 다 들었어요. 15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행복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을 약속하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세워질 견고한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실 영원한 언약을 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영원한 언약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과 나라를 세우겠다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됐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라는 성전으로 어떻게 지어져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손자 손녀를 낳고 참 행복하게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저희 교회님께서 새충내기둥을 튼튼히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온 마음을 쏟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가정교회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얘기한 거예요. 영원한 약속. 내가 너에게 영원한 복을 줄게.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줄게.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다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모아 함께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공동체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수요일날 오신 여러분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다윗에게 준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여러분 가정교사는 성령님이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만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어려운 문제를 위하여 여러분의 어려운 모건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아동부 이제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 다 다녀왔습니다.